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이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약 성경에 21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서신이 에베소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가장 질서 있게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마지막 청교도라고 일컫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진리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소서인데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에베소서를 주저없이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수년 동안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칼빈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 이유는 이 에베소서는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른 서신서들도 다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건 다 지명 이름입니다. 대구, 부산, 인천, 서울, 광주 이와 같은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편지를 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종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파피루스에 글을 썼는데요. 파피루스는 갈대를 요만큼씩 잘라서 껍질을 다 벗기고 아주 얇게 여며서 물에다가 오랫동안 잠궈두고요. 그리고 꺼내서 그걸 하나하나 이어 붙여서 말려서 만든 것입니다. 파피루스 한 장 만드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피루스에 편지를 썼다면 사람이 직접 요즘 이메일이나 핸드폰처럼 딱 한 번 누르면 바로 발송이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사람이 직접 들고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2000년 전 바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쓴 편지들을 여러 장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연구해 보니 한 편지에 담겨져 있는 분량이 90개의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파피루스에 편지를 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90단어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써보낸 편지의 분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는 총 7,100단어이고요. 고린도 전서는 6,800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파피루스로 한다면 몇 장 정도 되었을까요? 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왜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 보내었을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쓰기 힘든, 보내기 힘든 편지를 수백 장을 써서 보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는데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갈 수 없으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라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좀 독특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없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3년, 바울이 다녔던 지역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기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바울의 3년 동안 사역의 결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 안에서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에베소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써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몇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3개월, 4개월 후에 새로운 교회에 입당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나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고 답을 찾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죠. 내 알지? 내가 누군 줄 알지? 내가 교회 설립했잖아. 나 교회 개척자잖아.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 나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알려줬잖아. 나 알지?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교회에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요? 사도. 사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이 호칭은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는 호칭은 누가 먼저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는 어디에서 뽑은 사람이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셔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보내셨을까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조도 하며.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 그 사람을 이제 너는 사도야, 가라. 어디로요? 너가 사는 집으로 가라. 네 가정에 가라. 네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네 직장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가 만난 그 예수,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네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보여주라고.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와 사도는 뗄 수 없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상명령,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그 명령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가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라. 너희는 이제 사도가 되어라.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였다는 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 내내 우리끼리 좋다고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배는 1시간 후에 마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으로 가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에베소에 가서 내가 말 잘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막 전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대구는 어떤 곳이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구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대구 자랑할 거 이제 사과도 다 위로 올라갔고 대구 데프리카라고 뜨겁다. 요즘은요 대구보다도 저 위쪽 경기도 서울 쪽이 훨씬 더 뜨겁고 덥습니다. 도대체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모였던, 그래서 무역의 거점 도시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에베소가 더 특별한 도시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에베소로부터 자발적인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발굴된 표지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제가 이 땅을 정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으니 황제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왜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황제를 예배했을까요? 에베소는 터키인데요. 터키로부터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수도 로마까지 거리는 15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이죠. 변두리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황제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황제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 그래서 황제가 우리 에베소에 관심을 갖도록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작전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특혜를 막 준 거예요. 경제 자유 도시로 선정한다. 세금 없다.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황제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황제의 은혜로다. 황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향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구 말고요, 부산에 가든지 아니면 그 전라도에 있는 군산이나 광주나 이런 관광도시에 가보면 뭔가 대구와 다른 아주 독특한 그 지역만의 느낌,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며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데요, 그것처럼요, 한 도시가 형성되어 도시로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무언가가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유행이라는 건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 모두는요, 그 강물에 다 흘러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요,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유행을 타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 유행하고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혹시 테토남, 애견여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남성 호르몬이고 여성 호르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 전 테토녀야, 여자인데도 뭔가 남자처럼 아주 강인한 그런 성격을 지녔어. 그렇게 어떤 사람을 계속하여서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MBTI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아주 강한 I. 저 사람은 아주 강한 E, 외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옛날에는 혈액형 얘기를 했습니다. B형은 B형 답답해. A형은 너무 소심해. 여러분, 왜 유독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한국 땅에, 그것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는 I인 것 같아, 너는 E인 것 같아, 너는 O형이지, 너는 B형이지, 넌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테토남이야, 너는 애견남이야. 그럼 나 그런가 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주면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죠. 저는 요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굿하고 무당이 나와서 여러분 그걸 버젓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요, K-팝 데몬 헌터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만화 영화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로 점치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세상 속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후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건 구별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로 그것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와 성도? 이건 물과 기름 아니야? 섞일 수 없는 거 아니야? 완전히 구분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에베소와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로 살든지 아니면 에베소 시민으로 살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에베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왜요? 왜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이 고민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너무 큰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직장 속에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관습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 왜 이걸 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가풍이라고,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게 아니라 왜 우리 집은 이거 하고 있지? 왜 우리 집 분위기는 이렇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만약 이런 고민 없이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 안에
뭔가 흐르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속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그 성도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완성되어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한 3개월, 4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성도가 뭐고 교회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시작점이었고 중심지였습니다. 황제의 군대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믿었고요. 황제가 뒤를 봐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이 모든 거 다 황제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다시 그 에베소로 나아가서 살아야 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서 그 군대가 주는 평화 말고 로마 황제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때에 임하는 그 평강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요. 간절한 애끓는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일터와 가정과 세상, 이 대구 땅 속에 뭔가 모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 세상의 문화,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그 문화에 거슬러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저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노력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뭘지 이걸 함께 고민하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